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지난 한 주간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즉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련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선을 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을 거절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조합일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비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련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선을 택하고 피차에 비방하는 악을 거절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제부터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단련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조합일의 구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조합일까지 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매일 중노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조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 내조합일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이 상태로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 몸이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항상 이 영혼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만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께서 타신 배를 저어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전이나 얻은 후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왜 이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신자들의 마음을 낮추어 그 근심 중에 주님을 찾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조아빌의 구원을 얻기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 그 근심 중에 주님을 찾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인구원과 내조아빌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조아빌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즉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악을 분별하는 이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고 흠없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연단 받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과 닮지 않는 모든 마귀 형상을 다 몰아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갓난아이 같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심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갓난아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이가 되면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고 범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합니다.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첫 번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얻는 의의 열매들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7가지 구원들 중에 6번째 구원인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었다면 이미 의의 열매가 가득 찬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아벨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는데 당연히 의의 열매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주아벨까지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이미 의의 열매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기 위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해산의 수고 없이는 탄생이 안 돼요. 아니, 뱃속에 내가 지금 10쌍둥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탄생을 안 하면 나오지를 않는데,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지금 내
내주합일까지 왔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임신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타내면 되잖아요.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산이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오는 여러분 자신만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주님이 나오고,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이 나오고, 무엇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오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왕의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답답한 일을 당하는 환경이 오면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답답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여러분이 볼 때, 들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낙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은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답답한 환경이 여러분 안에 닥치더라도 이 답답한 환경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는 환경이 오면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환경이 오면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겪는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과 여유를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큰 폭풍을 치는데도 주님은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여러분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평안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과 함께 어시장에서 파장할 때쯤 꽃게를 사는데 집사람이 깎지도 않고 주인이 말하는 가격대로 꽃게를 사는 것입니다. 보통은 파장할 때는 가격을 낮추어 파는 것을 아는데 아무 흥정도 없이 그냥 사는 아내를 보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 파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따지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한 마리가 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샀는데 죽은 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또 속았다,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면 순간적으로 또 속았다,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받아들여 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환경을 허락했냔 말이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5대 제사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5대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여내가 이렇게 잘못 반응해도 별 가책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직분에 맞는 5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무기기감,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잖아요. 마음으로 오는 게 그냥 이겨버립니다.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았더니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말이에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5대 제사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5대 제사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대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지금은 이걸로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5대 제사 못 드리는 일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2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마리는 살이 좀 덜 들어가 있었고 하나는 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잘못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얘기를 듣고 이미 또 훈련이 됐으니까 속으로 하나님 요번엔 5대 제사 드립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요번엔 그랬어요. 왜요? 내가 그 전에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회개를 했잖아요. 그 어머님이 그 얘기를 했어도 예전 같았으면 아니 어머니 것도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 참 야 이걸 내가 눌러보고 내가 이걸 사야지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가져갔더니 상한 걸 또 줬네.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요번엔 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는데도 또 이게 상한 것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5대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대 제사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하지만 실족한 것을 알기에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거나 제 두루마기를 빨므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거나 제 두루마기를 빨므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의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넘어져서 드리는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못 이긴 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또 실족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져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져서 드리는 제사도 받으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겨서 좀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어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어요. 이 제사를 언제까지 드리냔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드렸냐? 3가지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만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오는 거 그냥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왜 못 이겼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이 생겼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을 통해 역사해도 몸을 통해 역사해도 못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마음으로 오면 그냥 이겨버려요. 몸으로 와도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저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반응과 대조적입니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평안함과 여유를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한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변 상황을 모르니까 저렇게 잠만 잔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큰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 염려와 근심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철부지 지금 상황도 모르고 저렇게 태어나다니 쯔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각생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자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후자라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면 아직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친 것이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아주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후자라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해도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깨우면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야 주님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여만 해도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큰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이런 진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불러도 마음이 잔잔해지지를 않았어요. 평안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잠시 평안하다가도 또 생각이 들어오면 근데 그 인간이 왜 또 나한테 그랬대? 하는 생각을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과 일하기 깨어지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일들이라서 주님을 부르면은요, 그 즉시로 평강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을 이겼기 때문에 이것들이 침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온전히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순간은 넘어갔는데 조금
있다 뭐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랬대? 이 생각이요. 그럼 또 이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평안이 깨지고 희락이 깨지는 이 경험을 하고, 야,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생각을 떨구지를 못할까? 왜요? 이것들이요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려고 역사를 해요. 이걸 또 옛날엔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3일은 가요. 억울한 생각, 저 인간이 왜 저랬다는 이 생각이 3일은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3일을 안 가요. 얼굴에 여러분 똥 묻히고 3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3일 갈 거예요? 아니 얼굴에 똥이 묻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이걸 참고 있냔 말이에요. 즉시로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면 지금은 즉시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불러 의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